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이 설문조사 기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달 전쯤 조사를 했는데 가장 생생한 그런 통계 자료죠. 그래서 그 신뢰도가 한국교회 신뢰한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21%, 그리고 74%는 신뢰 못 믿겠다, 교회를 못 믿겠다, 한국교회를 못 믿겠다,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과는 코로나가 시작된 그때 3년 전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31.8%였기 때문에 약 10.8%만큼 하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거기에 누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천주교가 신뢰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제 불교가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통계 자료는 사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별로 이 신뢰를 못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별로 영향도 못 끼칠 뿐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기준으로 20%가 신뢰한다 그러고 나머지가 못 믿겠다고 할 정도면 심각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사회로부터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면 밝히고 또 썩어져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알고 그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기로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 앞에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은 지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8가지 복에 대해서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 8가지 복, 이 복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오복이라든지 뭐 장수의 복 등등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없어도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8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저는 돼요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사람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위에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죄인이구나,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받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볼 때 사는 게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 자기 이익만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한다기보다는 양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인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들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고 어디에 돈 되는가, 어디에 뭐가 있나 이런 거 자꾸 줄이고 그거 찾아다니지만은 이 심령 의에 줄인 이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은 보면은 힘든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막 잔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대하고 약자를 더 괴롭히고 강자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사람 보면은 불쌍하게 느껴지고 또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더러운 찌꺼기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지만은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청결케 하고 그렇게 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싸움을 걸고 어디 가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을 때 자꾸 화합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은 자꾸 이간질해서 싸움시키고 막 갈라치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화합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살아갈 때도 어찌하든지 화평하게 만드는, 바로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갈 사람들 벌써 특징이 있어요. 자꾸 어떻게든지 이렇게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꺼이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복 받았다. 하늘에 복이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또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복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요약하면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천국 갈 사람인데 세상은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피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는 건 아닌데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대가 구별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셨어요.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떨 때는 치이고 막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연히 우리가 또 일어나서 생각할 것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없으면 썩어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전 잘 모르지만은 콩을 삶아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딱 많이 이렇게 간장 뭐 이런 거 절여 놓으면 그게 뭡니까? 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또 여러분 그 풀 같은 것도 그냥 두면 썩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추도 내버려 두면 썩겠지만 거기다 뭐 넣었습니까? 소금을 막 절여 놓으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있어서 세상이 썩지 않는 것이란다. 너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썩어가요. 그렇죠? 썩어갑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부터 썩어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 딱 읽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지적된 죄악은 동성애를 막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게 막 거기에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썩어가는 그 세상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내버려두면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 이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썩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뭐 그렇지만 그게 말년에 가면 썩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소금들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가 부패해 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 가정이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고 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라면 아마 다 썩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기에 가정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하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렇죠? 소금 없으면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물론 소금은 너무 짜게 하면은 건강에 안 좋지요. 혈압에도 안 좋습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신장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것은 안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그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결국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 대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병원에 가면은 뭘 넣어줍니까? 다른 건 못해도 식염수를 맞잖아요. 식염수가 무엇입니까? 나트륨이에요. 그게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어찌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한 그 소금은 우리에게 귀한 맛을 낸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딸이 셋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 딸이 금입니다. 금. 와 그렇지 금이 있어야지. 금이 귀하지. 또 두 번째 딸이 보석입니다. 세 번째 딸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막 웃었어요. 소금이 그 흔한 소금이 뭐가 귀하냐? 그랬더니 세 번째 딸이 약간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때 식사할 때 조리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음식에 소금을 1절 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이 왕이 이경 맛이 없잖아요. 그때 준비한 소금으로 탁탁탁 치니까 어떻겠습니까? 와 소금이 제일 귀하구나 깨달았다는 것이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으니까 세상이 살만 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이 날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냥 고리타분한 세상, 늘 반복적이고 그리고 별 가치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힘들고 이런 세상 속에 복음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야 그런 게 있구나. 세상은 고달파도 야 저 복음을 알고 그러면 나는 소망이 있구나.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네. 살아보고 싶고 살고 싶죠? 세상 빨리 떠나겠다는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세상이 참 멋진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은 그 복음, 그 맛을 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소중한 존재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살 맛이 나는 것이고 내가 있어서 내가 속한 어떤 조직체가 살만나는 곳이고 이 나라가 살만나는 곳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맛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소금의 맛은 복음이고
이 천국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그런 여러 가지 또 천국을 또 설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등등등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럴 때마다 이러한 맛을 내가 느끼고 행복해하면 행복을 실제로 누리면 사람들이 쫙 하고 그 맛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 살아갈 때는 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을 내고 또 썩지 않게 합니까, 여러분? 소금이 녹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금 그대로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음식에 넣었는데 소금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맛을 못 내고 또 계속 썩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녹아야 돼요. 우리는 녹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내가 녹아져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다 보여줘요. 그렇죠? 여러분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한번 쫙 비치면 거기에 더러운 것도 보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게 보여요. 깜깜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다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써 어두운 것을 우리는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막 추워도요.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양지바른 곳을 제가 여기서 센터까지 걸어갈 때도요. 겨울에 여기 햇빛이 들어요. 여기는 안 들어요. 그럼 저는 건너가서 햇빛으로 걸어요. 그러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추운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또 따뜻하게 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면 따뜻해요.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집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따뜻하게 다 살벌하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서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빛은 어떤 등대의 빛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배들이 가야 될 길을 딱 알려주잖아요. 또 길거리에서도 빛이 딱 비치면 이렇게 라이트들이 쭉 앞에 신호등들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차들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빛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천국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또 요한복음의 다른 곳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물론 세상의 빛이지만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추는 빛과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다르잖아요. 벌써 질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유를 해본다면 해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햇빛의 빛이 강력합니까? 달빛의 빛이 강력합니까? 햇빛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실 달에는 빛이 없어요. 달이 빛나는 건 뭐 왜 그렇습니까?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너희는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햇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것에서 빛을 발하려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햇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만 빛나는 겁니다. 야광 왜 빛납니까? 밤에? 낮에 태양빛을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빛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자꾸 우리가 만나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탁 나타난 걸 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예수님 믿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죠? 똑같게 생각할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빛도 비추고 세상의 소금 역할도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빛을 안 비추면 안 되고 이제 다 비추는데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이걸로 끝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소금으로 또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동기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춰서 소금이 돼서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을 들킨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또 내가 세상에 어두운 것을 비춰서 참 멋있어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뒤에 이 산상설교의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7장 20절 21절 뒤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물론 행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주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져간다면, 가로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이 막 유명해졌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인지.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요, 뭐 다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인간인지라 뭐 하다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없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뭐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단서를 걸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돌리게 하라.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말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도 잘하고 빛의 역할도 잘했지만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비춰줘서 한 것입니다. 주님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피하거나 또 세상에 밟히고 뭐 이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녹아져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썩지 않게 하고 또 어두운 곳을 우리가 밝히며 빛으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